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이 시편 23편만은 압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어지간하면 시편 23편은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편 23편을 좋아할까요?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장례식 장면이 나오면 거기서 이 시편 23편을 낭독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에게 큰 안도감과 위로를 줍니다. 더구나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렵지 않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죽음으로 이별하는 유족에게 와닿는 구절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첫 구절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은 소년 시절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워야 했습니다. 한시도 양떼의 눈을 떼지를 못했죠. 양떼를 어디로 인도할지 미리 알아봐야 했습니다. 멀리 내다봅니다.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미리 찾아두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마치 목자와 같았던 것입니다. 양떼를 인도해서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쉬게 해주십니다. 목자는 허리춤에 막대기를 차고 있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치다, 부순다 라고 하는 세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좀 딱딱하고 결이 촘촘합니다. 또 올리브 나무 밑둥 가지 한쪽 끝이 망치처럼 뭉툭합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는 무기로서는 안성맞춤이죠. 맹수와 싸울 때 이 막대기로 머리를 후려칩니다. 그러면 머리뼈까지 부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지팡이는 가늘고 긴 나무 막대입니다. 끝부분이 구부러져 있는 고리 모양이죠. 험한 산길과 강야를 걸을 때 무릎에 무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이나 구덩이에 빠진 양을 이 지팡이 고리로 걸어서 구조를 했습니다. 또 양을 인도할 때 양이 딴 방향으로 가면 툭툭 쳐서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 주었습니다. 양에게 목자의 막대기는 보호이고 지팡이는 돌봄이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인도와 보호 아래 푸른 풀밭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또 물가에서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지친 현대인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과 위로를 줍니다. 또 시편 23편은 문장이 간결하고 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하기가 쉽죠. 읽는 것만으로도 한편의 풍경화가 그림처럼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바이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성경 검색 사이트에서 통계 조사를 했어요.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어디인가?
그랬더니 이 1위부터 6위까지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1위가 뜻밖에도 4절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사람들은 푸른 풀밭, 목자, 쉴만한 물가, 영원 소생, 여호와의 집, 영원한 삶 이런 단어들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단어를 더 찾았을까요? 다윗은 1절부터 직접 겪은 하나님을 3인칭으로 그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말투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3인칭 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다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본에는 2인칭 대명사 야타라고 하는 즉 당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올바른 번역이죠. 3인칭은 지금 이 현장에 없는 존재입니다. 2인칭은 바로 내 앞에 나의 대화 상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은 곧 기도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그늘에 짙게 들이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어떤 이론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혼자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직감하게 되죠. 맹수가 노릴 수 있어요. 또 강도가 매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둡고 험한 지형에 발을 헛디디면 크게 실족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곳이죠. 공포 속에 바짝 긴장했습니다. 이럴 때는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다윗은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정말 숱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 기적으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소년 다윗 때 목자로서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나서니까 사울이 어린 다윗을 깔봤죠. 그때 제가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사자의 수염을 잡았다는 건 숫사자의 갈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쳐 죽였다는 거는 그때 이 막대기가 손에 들려 있었던 거죠. 그걸로 머리뼈를 때려서 사자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상대한 것도 목숨을 걸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2번이나 창을 던졌을 때 피했습니다. 한 번은 수금을 탈 때,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창을 던졌어요. 이 창이 벽에 가서 박힐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정말 순간의 위기에 목숨을 건졌죠. 사울왕은 다윗을 암살하라고 밤중에 암살단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창문을 열고 줄을 내리달아서 창밖으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리고는 사울왕이 계속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사울왕에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생사를 걸어야 됐죠. 블레셋 가드에서는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마온 광야에서는 포위를 당해 꼼짝없이 붙들릴 형편이었는데 때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전쟁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하는 수 없이 군대를 철수했어요. 아찔한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위기를 모면했던 것이죠. 또 다윗의 거점이었던 시글락에 아말렉이 습격해가지고 약탈해가고 가족들을 전부 붙잡아갔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정말 간신히 부하들을 진정시키고 그 아말렉을 추격해서 다 물리치고 가족을 되찾아 왔었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맨발로 피난했습니다. 또 노년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섰다가 마음은 뭐 싸울 것 같았지만 이미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부하 아비새가 도와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임금님은 앞으로 전쟁터에 나서지 마세요 하고 정말 체면이 완전히 구겼죠. 그런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기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인생에 이런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습니다. 안치병 진단을 받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파산하거나 해고를 당해서 생계 위협을 받을 때도 생깁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만 남겨지고 깊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오래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때도 있고요. 앞길이 막히면 정말 소망이 끊어지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집니다. 광야에 버려진 느낌이 듭니다. 절망과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병으로 발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사망의 그림자는 삶의 가장 약한 고리를 타고 흘러 들어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아찔하게 죽을 뻔한 순간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또 이 죽음의 터널이 끝나지 않고 오래도록 거기에 붙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고난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그 가장 어두운 골짜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골짜기를 통과했더니 거기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승리의 잔치상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세 가지를 베푸십니다.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내 잔을 가득히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쫓기던 도망자가 한 마을의 주장의 텐트에 뛰어들어가면 주인은 그를 나그네로 맞이해 줍니다. 주인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상을 차려주면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보호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원수가 그 주인의 권위에 막혀서 더는 추격을 못해요. 만약에 그 나그네를 해하면 그 주인이 자기를 해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각오하지 않고는 그 나그네를 얻지 못해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들이 빤히 보는 앞에서 이 상을 차려주는 것은 완전한 보호, 그리고 손님으로서 당신을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는 것은 최고의 환대입니다. 음식으로 기운을 차리게 하고 기름을 발라 피곤을 풀게 해주고 또 기름은 상처 부위에 발라서 치료해주는 목적으로도 쓰였습니다.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은 내 환대에 제한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까지든지 내 집에 머물러도 좋다, 그런 허락이죠. 그런데 잔을 절반만 치우면 이것만 먹고 빨리 떠나달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6절에 이 넘치는 잔을 받은 다윗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주저앉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제 더는 은혜를 찾아 헤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으라, 그런 내용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인생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태연하게 설명할 여유가 없어요. 즉시 부르짖어 하나님을 청해야 됩니다. 내 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죠. 내가 먼저 아버지의 집에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십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낙심하지 맙시다.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나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내가 기필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 그게 내 목표입니다.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푸른 풀밭이든지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그분으로 두지 말고 내 앞에 상대로 모셔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잠깐입니다. 곧바로 다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기에 흔들리지 맙시다. 담대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승리합시다.